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죠. 야곱은 자기 자신이 얻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을 자기 힘으로 수고해서 온갖 꾀와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늘 애쓰며 사는 인생이었죠.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하며 그 인생을 통제하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길목에서, 인생의 길목에서 그는 큰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았고요. 결국 장자권 다툼으로 형과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는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장인어른이 된 라반과의 갈등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삶, 자기가 통제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갈등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수고하여 얻으려는 그 인생의 중심에서 야곱은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만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유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쁘고 힘든 삶. 오직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리는 그 삶,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삶은 늘 각박했습니다. 오늘 통독 순서인 31장과 33장은 갈등의 절정이었던 라반과 에서, 그 에서의 두 가지 갈등이 어떻게 절정을 이루고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보는 것이 말씀을 보는 핵심입니다. 먼저 31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반이 없는 사이에 야곱의 가족 모두가 이제는 삼촌을 떠나서 그의 장인어른 라반을 떠나서 밧단 아람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거기서 라반과 20년의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라반과 인사도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라반과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도망치듯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죠. 라반이 그의 뒤를 쫓아옵니다. 라반 역시요, 야곱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쫓아온다는 소식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소유들을 지키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급히 도망쳤는데 야곱의 생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까요? 31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요, 라반과 보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수고했고요. 그리고 얻어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는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한 것이 모두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야곱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빈손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라반과의 갈등의 고조점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셨고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야곱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야곱은 라반과의 갈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장에서 33장은요. 에서와의 갈등이 어떻게 절정을 이루고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에서와의 갈등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라반과의 이 갈등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두려워했죠. 32장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에서와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31장에 보면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했던 야곱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내가 너의 자손을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지만 야곱은 갈등을 직면하기란 너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에서와의 그 만남이 두려웠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야곱의 심정을 잘 말해줍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까지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 꾀도 내어보지요. 그런데 형 에서의 문제만큼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력감과 한계를 절감합니다. 여태껏 자기 꾀와 방법으로 잘 통제해온 인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안이 다릅니다. 이때 가장 무력감과 한계를 절감하던 야곱이 자기 힘과 수고로 살던 자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모든 갈등의 원인인 에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갈등은 에서와의 만남, 직면하는 것이었죠. 말씀을 따라 갈등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과 답답함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 수많은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나의 수고와 공로로 살았던 이 삶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죠.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것은 야곱이 처음에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제외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최초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야곱, 그리고 얻어냈던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녹여내는데 야곱의 고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두려움이 완전히 싹 사라지시던가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두려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컴컴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 두려운 마음,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모두를 먼저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 강가에 앉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가장 두렵고 깊은 밤을 보냅니다. 가장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오시죠. 가장 두렵고 공포로 가득한 밤, 그 밤에 야곱은 홀로 새벽이 올 때까지,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씨름한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꽉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꽉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뜻이죠. 야곱이 힘으로 천사를 이긴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96세입니다. 그가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훗날에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제 창세기 마지막으로 가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애굽의 총리일 때이죠. 그것들을 추적해 보면 야곱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가 90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6년 뒤에 밧단 아람을 떠나죠. 96세의 나이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힘으로 그 천사를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려면 져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길 수 없죠. 이것은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간사하고 속임수에 능했던 자,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90년의 인생을 넘게 살아온 야곱, 바로 그 야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과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문제와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 자체를 바꾸고 계십니다.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 야곱, 속이고 간사하며 움켜잡는 자였던 그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목적입니다. 3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가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가지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과 공포 가운데 홀로 남아 야복나루 강가에서 하나님과 마주했던 그가 이제는 그 분이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야곱의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3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아내와 자식과 재물을 앞서 보내고 맨 뒤에 공포에 떨며 두려워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가장 앞에 서서 에서에게 먼저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야곱만 변한 게 아닙니다. 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400명을 이끌고 왔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33장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옵니다. 동생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돌진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사랑과 반가움의 돌진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얼굴을 비비면서 입 맞추고 감격하며 엉엉 우는 장면이 나타났죠. 야곱도 변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과 꾀, 속임수로 늘 갈등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변화시키셔서 그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계획했던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보고 그래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에서의 내면을 건드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쩌면 평생에 가시처럼 가지고 가야 했던 그 큰 문제, 에서와의 갈등 속에 들어갔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화평으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그리고 자기의 꾀로 살았던 인생이 통했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의 운용이 모두 자기 중심적이었죠.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또 그 힘을 이용하고 통하는 것을 경험하며 되는구나. 그 결과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자권을 향한 형과의 갈등,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자기의 장인은 라반과의 갈등, 결국 하나님의 천사와까지 씨름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변화된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갈등들 하나하나가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갈등을 풀리는 중심에는 자기의 생각과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노년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들,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총동원합니다. 고민하고 지혜를 동원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극한 상황을 주신, 또한 갈등을 주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랑과의 갈등은요, 그리고 문제는요,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의 일생을 보자면 야곱이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이 모든 여정은요, 갈등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부족함과 야곱의 죄성과 야곱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요,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숙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갈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31장부터 33장까지 라반과 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의존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이제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또 나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맞지만 늘 제게 돌아오는 것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음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아침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